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레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명수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조소로 인해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본국으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본문이 너무 길고 이름과 숫자만 나와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는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3절부터 60절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61절에서 63절까지 명단이 아닌 다른 내용이 나오니 읽겠습니다. 61절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곳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랏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지라. 이 사람들은 괴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사장 중에 계보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족보에 이름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을 70년 넘게 했으니 70년 동안 제대로 족보가 점검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들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사장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제사장에게 속한 자도 아닌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세운 거죠. 하지만 진짜 제사장인데 족보의 명단이 누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이들이 진짜 제사장인지 분별하겠다고 합니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인데 제사장의 판결 흉패 안에 있던 돌입니다. 그래서 우림이면 예스이고 둠밈이면 노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진짜 제사장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은 후에 이제 흉패 안에서 돌을 꺼내는데 우림이면 진짜이고 둠밈이면 가짜라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족보에 그 이름이 없으면 안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율법을 따르려고 애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더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다 보니 예수님의 양과 염소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장담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그 중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마지막 때에 구별해 내는 거죠. 스스로가 제사장이라고 주장을 해도 그 중에 제사장이 아닌 자들을 우림과 둠밈으로 구별해 내듯이 우리도 양인지 염소인지 분별해 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염소가 아닌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64절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1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락이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회중과 종들과 노래하는 남녀를 다 합치니까 49,897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가축들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많은 자재들이 있었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온 자들은 각자의 고향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200에서 30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고레스 왕이 모든 유다인들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고 허락을 했지만 전체 인구에 비하면 소수의 사람만이 본국으로 귀환한 거죠. 심지어 고레스 왕이 필요한 모든 재정까지 후원하겠다고 했지만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아주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걸까요? 바벨론이 훨씬 좋기 때문이죠. 폐허가 된 예루살렘보다는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국을 떠난 지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70년이면 1950년 6.25 때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2020년에 귀국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더 살기 좋은 바벨론 땅이 아닌 황폐한 유다 땅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게다가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났다면 유다가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70세까지 사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국으로 귀환한 자들은 대부분 포로의 후손들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평생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을 떠나고 싶겠습니까? 안 떠나고 싶죠. 왜 사서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만이 바벨론을 떠난 거죠. 하지만 이들로 인해 황폐한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70년간 버려졌던 땅으로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다시 유다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에스라 2장에서 귀한 자들의 명단이 길게 나오는 것은 그만큼 귀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유다도 없고 오늘날의 이스라엘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 명단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교회 일 때문에 남양주 금곡에 갔다가 내거리에서 이석영 기념관이라는 게 있어서 잠깐 들어갔었습니다. 이석영 선생님을 잘 몰랐는데 기념관에 들어가 보니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관 벽돌 하나하나에 독립운동가들이 이름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어제 보았던 그 벽돌에 새겨진 이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거죠. 벽돌에 새겨진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편하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나오나 하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지만 이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죠. 편한 삶을 거부하고 고난의 자리로 와서 무너진 나라를 세운 분들입니다. 넓고 편한 길의 유혹을 뿌리치고 스스로 좁은 길로 걸어갔던 분들이죠. 이런 삶은 예수님과 같은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가장 비천한 땅으로 오셨죠. 자신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대신 벌받고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함이었죠. 그 덕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이와 같은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편하고 좋은 바벨론에서만 살려고 하기보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자원하여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이런 삶을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자원하여 좁은 길을 걸어간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만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만 알아주시기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5만 명이 채 되지 않는 그 유다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유다가 재건되게 되었습니다. 좁은 길, 힘든 길을 마다 않고 가서 나라를 세운 이들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본받아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살기보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